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아멘. 자, 저희가 지금까지 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웃을 향한 선행 안에 있는 천계적인 사랑, 곧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참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연합뉴스에서 소개됐던 내용인데, 신천지가 성장하는 비밀, 신천지 교단이 성장하는 비밀에 대해서 사설이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예언 속의 비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암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비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여러 가지 것들의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계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고 자연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계에 관하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이외에도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천계적인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으로 존재하는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표징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자연적인 시각에서는 자연적인 사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는, 눈이 표징하는 영적인 시각에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귀로부터는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을 소리를 듣게 되죠. 자연적인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영적으로 듣는 것은 그것을 지각하는 것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귀는 지각이나 순종에 대응하고, 눈은 이해나 총명 또는 지혜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영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선이 성장하고 증대된다. 선 안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에서 발출된 볕이라고 하는 열기로부터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아있고 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는 것 같이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유란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천계에 속한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계의 태양이신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그 사랑의 연기로부터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 성경에서는 표징하는 것들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고,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는 이와 같은 비유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 그들 지식이나 또는 그들 지식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교리들, 비유를 통한 교리들, 그것들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토니교에서는 뱀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갖다가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선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란 말을 매우 왜곡해 가지고 그들은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표징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비유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그 질서에 일치한 것입니다. 만약에 질서에 일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그 표징에 대한 지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표징에 대한 지혜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된 자들이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시된 자들이다. 또 깨달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말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의 뜻인데, 이 종말론이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쉽게 설명드리면. 또 다른 말로는 최후 심판 이렇게도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옛사람으로는 최후 심판을 당했고 옛사람으로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다시 말하면 유전악에서 말미암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들로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종말을 고하고,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된 거룩한 선에서 말미암는 충만한 진리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 말씀에서 종말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대응이라고 하는 또는 표징이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낱말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인 뜻 그 자체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단 종파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최후 심판을 당하고, 다시 말하면 유전 악에서 말미암는 정욕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적인 악에서 말미암는 온갖 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망, 또 그것들에서 파생된 기쁨이나 즐거움, 또 그것들에서 파생된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 이와 같은 지옥적인 소송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종말을 구하고 대신 그것을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 안에 있는 것들, 곧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데, 그것이 곧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계에 감추어져 있는 이웃에 관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선행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천사들이 말하는 이웃에 관한 선행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있는 천계적인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살아가는 자, 그들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천계적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종말을 맞이한다는 멸망의 심판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류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제가 전 시간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복합지 진리로 충만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이 곧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대입해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을 향한 선행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14만 4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는 문자적인 뜻 그 자체를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으로부터 경쟁심을 유발하게 됐죠. 즉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에서, 왜냐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에서 성경 말씀을 왜곡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관한 대표적인 것들이 모략이라는 단어죠. 모략이라는 단어.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한 목적이죠. 또 다른 말로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 내가 신천지에 다니는 것도 속여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무리들 가운데에서 내가 다니지 아니한다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또 여러 사람들을, 그들이 말하는 추수꾼들인데 그 추수꾼들을 교회로 안내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자기 자신 신분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목적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속이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략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끄집어 와서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세상 말로 말하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애차라는 애차흐인데 정확한 발음은 애차흐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이 충고한다, 조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언하는 영이에요. 조언하는 영.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천계적인 생명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인도될 수 있도록 충고하고 조언하는 영이에요. 그것을 애차, 모략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잘못되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들이 교리에 일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략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는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영화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성이 신성과 합일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영화되신 주님 그분으로부터 그분은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지혜란 말은 천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신령 사랑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리키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영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다른 말로도 계략이란 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전투하는 계략, 전투하는 모략,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충고하는 능력의 영이다. 이 재능이란 말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충고, 또 조언하는 능력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악과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안내될 수 있도록 충고하고 조언하는 영이다.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히 말이라. 이 경외한다는 말은 겸비를,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배 안에 있는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선에 속한 삶,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또 이사야서 19장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땅은, 앞에 있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네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사야서 19장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결합된 기억지의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애굽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해방된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경우를 말씀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으로 말미암아,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모략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정하신 조언이나 충고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마다 떨리라. 그렇죠. 떤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이 되어 언급할 때 여호와를, 하나님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주님이 대하여 언급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니. 자, 주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된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4만 4천이 뜻하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자, 그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으리니 찬송하오리니.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으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기사라는 것은 표징을 뜻하는 거예요.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그와 같은 표징에 속한 것들을 정하신 뜻대로 충고나 조언으로부터, 정하신 뜻대로 계략으로부터 또는 모략으로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잘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2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깨로부터 비롯된 태어났다 난 것이라. 그는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영이라는 것은 팔라, 뛰어남이 뜻이에요. 그의 뛰어남은 충고나 조언이며 그것은 지혜 안에 있다. 이 광대라는 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지혜 안에 있다. 이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끝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네. 이게 산이라는 것은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고,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죠. 결코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비롯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들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렇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이 모사란 말이 충고나 조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고나 조언할 수 있겠느냐. 결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르쳤냐, 야, 다 깨달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이 깨달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지혜로부터 이웃사랑을 향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혼인에 하는 것들 또는 상호에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또는 천적인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마지막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 야다란 단어는 이해하다, 깨닫다, 원래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너희들이 많은 충고로부터 또는 조언으로부터 너희가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하늘이라는 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지혜나 지식들이나 지혜 또는 총명에 속한 것들이죠. 별을 보는 자. 그렇죠?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초하룻날은 삶에 속한 것들. 그렇죠? 이 세상 삶에서 분리돼 가지고 저 세상 삶, 새로운 저 세상 삶을 사는 것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에게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무엇이 한다는 거예요? 계략이. 다시 말하면
충고나 조언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아버지한테도 숨기고 친구들한테 숨기고 다 그러는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 전도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추수꾼, 그들이 말하는 추수꾼들이죠. 한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방들 또는 문화센터들 같은 것들도 뭐 그림 그리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같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소모임으로 하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서 추수꾼 한 사람을 위해서 6명, 7명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6, 7명씩 또는 뭐 적게는 아주 많게 더 많이 뭐 적게는 뭐 4, 5명씩 또 2, 3명씩 동원돼 가지고 자기 자신들도 스스로 신천지 교회라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다 그들끼리. 그리고 마치 추수꾼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추수꾼과 같이 행동을 해서 그들이 하나의 목적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안내하는 것, 다시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안내하는데 어느 누구가 안 넘어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여기서 처음 와서 만난 사람인 줄 아는데 가만 보니까 4, 5사람은 다 신천지 교인이야.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을 그들이 말하는 선한 목적에서 교회에 안내할 목적에서 그들 자신들이 쓰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직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여러 사태 안에서 소위 보건을 담당하는 어떤 책임자도 신천지 교인이었고 뭐 기타 등등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아직도 그것이 미해결된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모사나 그들이 말하는 이 계략, 조언이나 충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왜곡해서 그들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들의 교리에 일치해서 왜곡 적용하는 것에서 보편적인 기독교회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좀 더 나중에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주는 은혜를 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에레미야서 32장 18절에 19절 말씀이네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가부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그 책략에 크시며 그 조언과 충고로 크시며 하시는 일에 응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들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소스, 헬라어는 호소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데레크란 단어인데 삶에 속한 행위나 행태, 관습, 습관,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그것들을 주목하신다. 그것들에 속한 자비 안에 있으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열매, 그 가운데 있는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세상 사랑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천계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신령 중재가 있어야 돼요. 신령 중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령 중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이단 사설들에 빠진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먼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자, 구제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의의 자비다 또는 상급이다 그랬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애쓰고 수고한 자,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맺어진, 얻은 사랑에 속한 것들이나 또는 인에 속한 것들. 또 다른 말로는 혼인에 속한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천계적인 혼인에 속한 것들. 이것들을 갖다가 구제에 그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을 때를 그런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선행이 안에 있을 때,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선행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있는 동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오른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는 자들로,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그들이. 자, 그것들을, 그렇죠. 그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분리된 단순한 이해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지식들이죠, 지식들. 왜냐하면 선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억지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지의 지식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죠.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한다는 말이 모른다는 말이 기노스코라,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지 지식 안에 있지 않게 하라 이 말로, 지식에도 비롯되지 않게 하라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 구제함, 명사예요. 구제함에 속한 것들이 은밀함에 있게 하기 위하여 천계적인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또는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구제하면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이건 마치 주님에 대한 언급인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선을 표정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대해서 언급할 때는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본다, 블레포, 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신다 이러니까 꼭 아버지께서 내려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을 때 신령 진리들 안에 있는 신령 사랑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단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는 끄집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은밀함 중에 있는 것들,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리라. 이 나타낸다는 말이 분명하게 명료하게 준다 이 뜻이에요. 명료하게 준다. 이 갚는다는 말이 아포티도미, 나누어 준다, 주다 이 뜻, 주다. 먼 곳으로부터 주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에서 보면 그것으로부터 은밀함에 속한 것들을 너희에게 명백하게 주리라, 나누어 나타내 주리라,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2절이 생략이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바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한다 또는 구원, 열망한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도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그동안 인식하고 있던 기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 생애 동안 살아오면서 늘 기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기억지 안에 지배하고 있는 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날 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도다라는 말은 명사로서 기도는, 명사에서 기도 또는 기도는 또는 기도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로서 기도는 그것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신령 중재, 곧 주님의 중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기도하는 동안에 이 뜻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앞에서 이미 언급됐어요.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중재가 있는 동안에, 기도라는 말이, 기도하다라는 말이 동사로서 프로시코마이, 이 중재하다 뜻이에요. 중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기도하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그랬더니 방금 제가 앞에서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웃을 향한 선행이, 앞에서 말한 의의 자비 또는 상급이죠. 상급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그 말이 곧 이웃을 향한 선행들인데, 그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게, 그러니까 천계적인 천사적인 혼인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중재하는 동안에, 진리들로부터 중재하고 있는 동안에, 신령 중재 안에 있는 동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전시가 우리가 공부했죠. 위선자와 같이 되지 말라.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마음에서는 부정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기도하라는 말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그 어원이 보니까 프로스와 유코마이의 합성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먼것을 향하여 기도하다 이 뜻이에요. 먼것을 향하여 기도하다 이 말인데,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맞네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유코마이라고, 기도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율로게오 이 뜻이니까 잘, 훌륭한 언어, 말씀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로고스, 유로고스, 율로게오, 유로고스란 말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율로게오란 단어로 일컬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유라는 말은 잘, 좋은, 훌륭한 언어, 말, 교리, 로고스. 언어가 뭐죠? 언어.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다는 말은
삶에 속한 것들이죠. 삶에 속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중재예요, 중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도라는 말은 그것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열망이나 갈망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목적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기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언급해 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3대 악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3대 악. 그것이 뭐냐? 첫째는 제도와 규칙 안에는 절대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명심하세요. 제도나 규칙 안에는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 안에는 사랑,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순진무구한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 것이거든요.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제도나 규칙 안에는 결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지금 모든 교회들은 이 제도와 규칙 안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결코 종교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들의 목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누는 것들이에요. 나누는 것들. 그래서 그 종교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늘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호도스라고 하는 삶에 속한 여러 가지 행태나 관습,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 있는 그 순진무구 그 자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관계 안에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께서 일들이 그 자체로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안에는 결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 정치 경제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지배 안에 있는 것이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정치는 지배욕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제도나 규칙을 구체화해서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것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경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전부 다. 그것들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나 규칙 안에 또는 종교성 안에 또 하나는 정치 경제 안에는 주님께서 결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 함께 계시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자유 안에, 평화 안에, 또 다른 말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유고 평화죠. 왜? 자기 목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기 목적에서 행하지 아니하는데 그 가운데 탐욕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결국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서에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5장 8절에 보면 계시록서 5장 8절에 보면 계시록서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신령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신령인성 그 자체로 신령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신령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곧 신령선 안에 있는 상태를 여기서 신령인성 이렇게 어린 양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가, 검은고는 내적 진리들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예배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나 그랬더니 금 대접에 가져왔다. 그런데 선이 수용된 기역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기도들이다 이 뜻이에요. 번역을 갖다가 성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 아니에요. 거룩한 기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그것이 진리들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기도라는 말이 그것이 천개적인 생명과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기쁨이나 예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8절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8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5장 8절. 계시록서 8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금향로를 가지고, 자, 금 대접, 그러니까 향기 나는 대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예배하는, 삶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는 예배들이죠. 그것들이 담겨진 기역지를 가지고, 겉사람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것들에 속한 기쁨 안에 있었으니, 주님께 올려졌으니, 이는 모든 거룩한 기도와 합하여, 기도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과 하나로 겹는 청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령선에 속한, 이 금이라는 신령선을, 제단은 신령인성에 속한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천사들은 신령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사들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 우리 삶 가운데서 주장하고 일하는, 섭리하는 신령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천사 그러는 거예요. 천사. 저는 그것들 안에는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더 많이 찾아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이,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 같은 그런 기도라는 낱말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기도라는 말은 주님의 중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신령 중재가 곧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개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중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다음 시간 우리가 공부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풀어볼게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개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중재 안에 있을 때, 신령 중재 안에 있을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거룩한 진리 안인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아까운 데 있지 말아라 뜻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기도하려고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기도하기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기도하기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 있기를 좋아하느니라.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보인다라는 건 나타나다 이 뜻이에요. 나타나다. 빛나다, 빛이다 이 뜻이죠. 어떤 것들을 들춰낸다 이 뜻이죠. 들춰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라 했으니까는 거룩한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드러내는 것들이 진리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중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중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회당과 거리에서, 이 거리라, 회당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교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라고. 이 큰 거리, 그런데 이 큰 거리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단어가 약간 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넓은 거리 뜻이죠. 넓은 거리. 거리라는 말이 진리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옥이란 말은 궁극적인 것들, 모퉁이들 이 뜻이야. 모퉁이 머릿돌 이런 뜻이야. 모퉁이 머릿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로 풀으면 진리에 속한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외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애정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큰 거리 어귀에 서 있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는 교리나 교리에서 비롯된 어귀라고 하는 말단에 있는 것들, 말단에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믿음, 진리에서 비롯된 외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아래 설명돼서 나오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진실이란 말은 성경에서 아멘 그 뜻이에요. 아멘. 영원 불변한 진리다 그 뜻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뜻이에요. 누가? 주님께서 확증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이 아멘 뜻이에요. 아멘. 진실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자기 말을 확증할 목적에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유도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강요나 유도는 뭐 내나 그게 그것이지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영원 불변한 진리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이 영원 불변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에 속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다.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것들은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영원한 것들이란다. 그것을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으로부터는 빛이 나온다. 영원 불변하죠. 그렇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부터 생각한다. 영원하죠. 그렇죠?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으로부터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로 혼인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영원 불변하죠. 태양에서 말미암는 빛이 열기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하죠. 안 영원해요? 영원하잖아요. 그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진리. 진리란 말도 세상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나무가 아까 언급됐던 것 같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영원 불변하죠. 그렇죠? 비가 오지 않으면 결코 나무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 나무들이 있을 수가 없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을 하나로 끄집어보면 사람이 기역지 진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역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데 어찌 그들이 천계적인 사랑이나 생명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기역지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더라. 그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의 뜻. 진리들이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충만한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을 천년 왕국 그러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 말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그 말이 아니고 기억지 않은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것들 안에 있다. 선이 어디 있어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식 안에 결코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생명을 왕성하게 하나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대지를 날씨를 춥게 해서 동식물들을 다 움츠리게 하고 식물들을 다 죽게 한다.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멘 그 뜻이에요. 자, 영적으로 가져오면 지혜나 총명하는데 선에서 말미암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니까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지식들로 충만한 사랑 안에 있고 그렇죠? 동식물들 다 우리 마음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찬바람이 내려오게 될 때 그것들을 다 몰아낸다. 지옥에서 유입된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 연기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는 남쪽에서 유입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분리시키고 몰아낸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기상학자들은 잘 안 해. 찬바람이 어디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불어올라올 때 우리는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여름에는 태양이 길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태양 안에 태양의 열기 안에 그만큼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열기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겨울에는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주님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으로부터 사랑 안에 많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을 영접 수용된 충만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정반대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영원 불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하는 것들이죠. 선하는 것들. 따라서 천계적인 혼인 안에 있는 것들. 천계적인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곧 이웃을 향한 선행 그 자체죠. 이웃을 향한 선행 그 자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미 받았다. 이것이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59분이 됐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이 6장 5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6절, 8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담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자는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신령 중재에 의한 순경 중재에 의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을 위한 주님의 중재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신령 중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곧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문자적인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같이 아침마다, 밤마다, 또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줄 믿어라. 이 기도란 말이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명사예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명사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 무엇을?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선과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문자적인 뜻에서 저희 탐욕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중재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천개적인 생명 안에 있기 위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